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금강사업 축제장 위에 하나님 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던 가운데 생긴 그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과 구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혈루증이란 아래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그 부인병이죠. 정상적으로 그 생리적인 출혈이 아니라 그 밖의 이유로 출혈하는 그런 질병인데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이 여자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좋은 시절을 질병과 싸우면서 보냈을 것인데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또 한 가지 고통은 수치스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이 엄청난 수치스러움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질병은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질병은 더 고통스럽죠. 혈루증은 별도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요즘처럼 옷이 많아서 자주 갈아입을 형편도 아니고 산악 지역이라 물이 귀해서 모욕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죠? 또 수치스러움의 고통도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그 사회적인 그 소외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접촉하거나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돼요. 심지어 그릇을 사용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트려야 했어요. 이 여인이 걸린 혈루병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벌어진 이 여인은 온갖 사회적 편견으로 죽음보다 더 외롭고 고통이 따랐는데 근데 이 병을 알아도 고쳐질 희망이 있다면은 어떤 고통도 잘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고칠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을 봐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말씀이죠.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병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치료받았지만 뭐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 가진 것은 모든 거 다 치료하느라고 허비했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그 희망이 보였습니다. 희망. 회복되는 희망이 생겼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회복되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 우리 교인들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희망으로 그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의 삶의 희망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25절 봐봐. 열대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도배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봐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씀이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는 12년 동안 온갖 의사 찾아다녔지만은 돈과 시간만 허비했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은 그 여인은 이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병은 더 심해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차에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신다는 이 소문은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만이 고난 속에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소문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세상의 소식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 많은데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든 감정을 통해서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된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시며 소망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죠. 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창세기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한 자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자,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기능되고 우리의 영광이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희망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자를 고쳐주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슬픔,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들어야만이 뭐요?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만이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합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개들이 그의 시체를 핥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우시야 왕은 아사라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평생 별궁에 거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다윗이 그랬고, 요시야, 엘리야, 사무엘이 그랬고, 바울, 자두장사,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혈육적으로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던 것처럼, 자, 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봐봐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혈루증하였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 듣고 생명을 걸고 자,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필사적으로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1절에 봐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인산인해였는데 많은 무리들이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자, 필사적이죠. 필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하면서 무리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좀 비켜주시오. 세상은 나를 침대하고 외면했지만은 나는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분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그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 여인은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자, 예수님께로부터 혈루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는 감격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도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다승에 젖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 감격 없는 예배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런 갈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인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 믿음.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 봐봐요.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병 고침을 의미하잖아요.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 받는다. 그죠? 생각하면 일려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을 갖고 무리 가운데를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손에 옷을 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12년 동안 고생을 하였기에 이 여인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비폐된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에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내가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이런 믿음이 있어. 믿음. 그의 옷에 그죠?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이 병 고치 받는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죠?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각오로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 분종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어요. 만졌는데 오늘 29절 5장 29절 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적으로 그의 혈루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스스로 몸에 피가 그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절 봐봐요.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30절 3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나갔다는 겁니다. 그 능력에 의해 뭐죠? 혈루병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5장 31절 봐봐요.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쭤되 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에워싸 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누가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눴는지 알고 물었다는 거죠.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니고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았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바로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 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는 어쩌라고 맡겼을 때 예수의 능력에 의해 혈루병에 고침받은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둘러보니까 그때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봐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딸아 이 호칭은 보편적인 한 여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르신 그런 호칭이에요. 딸아. 예수님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여인에게 그 믿음에 의한 그 여인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축복이죠.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평안의 축복.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평안의 축복이 임했다. 믿음에 의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건강의 축복이 임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 축복이 임한 것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믿음에 의해서 다 해결되었는데,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이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죠? 얼마나 예수님께 고맙겠습니까?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렸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자들이 진정 복 받은 자들이죠. 구원의 축복, 평안의 축복, 병 고침의 축복. 그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여인이 자, 구원의 축복, 평강의 축복, 병 고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이 가능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믿음에 의한 역사는 변함없는 진리죠, 진리.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중요한 포인트는, 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너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은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어요? 예? 자신의 의지나 신념으로 믿은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이 믿음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믿음이고, 믿음의 주체는 그 여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의해 행동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그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자기 세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 내 신념에 의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 세 번 하면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100번 해봐요, 100번. 100번 해봐요. 믿습니다. 옛날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들 인류대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밤새도록 소나무, 조그만 소나무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해봐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 세뇌세뇌. 이 믿음에 의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에 봉사들이 부흥회 때 부분 나오라고 하잖아요. 안수기도 해주죠. 안수기도 했음에도 병 고침 받지 못하면은, 자, 봉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받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줍니다. 저는 이런 체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줘요. 환경적으로, 그죠? 상황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내게 줘요, 먼저. 믿음을 주면은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져요. 언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 좀 할게요. 내가 대건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때 오승태 목사님, 강원의 무슨 부임으로 오셨을 때, 이 양반 오자마자 이제 강원의 목사님 했던 모든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분이 연대 정치 외교학과 나왔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그 강모 전임 목사님 흔적을, 심지어 그 전화기까지 다 치우더라. 사무실 다 바꾸고.
교인들로 하여금 전임 목사님에 대한 흔적을 생각을 다 지우게 하더라. 나는 강원의 목사님 정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나도 나갔으면 내 목사 안수 받고 나와야 되니까 참 그때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한 1년 가까이 그분 밑에서 참 정사로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근데 새벽 기도에 가면은 자꾸 대강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또 오선택 목사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자꾸 내를 찌르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대강교회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때려 죽여도 못 들어갑니다. 한 번만 그런 생각을 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강선도로 가다가 한 번만 내 생각에 그런 믿음을 주면은 내 어디야 그 중앙교 거기 빠져 죽어버리겠다. 내 차라리 그걸 뭐라고 확 죽어버리겠으니 다시는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하게, 그런 믿음 주지 말라고. 얼마나 3개월 동안에 몸부림쳤어요. 3개월 동안 이 생각과 싸움을 했습니다. 이 믿음과. 근데 그게 어떤 장모님이 전화 왔더라고. 오광수 목사 나갔으니까, 오성태 목사 나갔으니까 더 오라. 설교 목사로 오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이 혈루증 병에 걸린 이 여인의 믿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행동했을 때 그 믿음대로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의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그죠? 그 여인의 간구에 기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한 여인은, 그죠? 예수님께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때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봐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땅에 나아가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믿음에 의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그죠? 너는 개다. 개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예수님께 구한 이 믿음이 그 여인에 의한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의 딸이 그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죠? 음성을 통해서도, 그죠?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구나. 이걸 잘 분별해서, 아, 이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그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사도행전 4장, 권류정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능력이 나타난다.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의해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정리해봐요. 자, 오늘 말씀. 자, 고난 속에 신음하며 절망하던 이 여인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깃에서 손만 대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고 은혜고 선물이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로도 오는 그런 믿음이 그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